죄란 어떤 행동, 유형, 모양만이 아니라 방향,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는 아무리 좋은 일, 장애인을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면 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가장 경건한 행위인 기도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으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 행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기도, 불신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이방인이 기도하는 신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여기 만약 기도한다면 조건문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의 직설법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당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당연한 듯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이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 기도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죠. 중언부언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이 말 많이 하면 들을 줄 알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너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을까요? 이 헬라어로 중언부언은 바탈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바투스라고 하는 말더듬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투스라는 장황하게 시를 읊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기도를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바탈로게오, 이것은 일종의 의성어로 정확하지도 명쾌하지도 않은 말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 영어 성경에 그냥 murmur로 번역을 했어요. 이 고대 종교에서 기도를 할 때, 또 예식을 치를 때, 주수를 할 때 주문을 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잖아요. 중얼중얼 주문 외우던 그 모습, 이런 것처럼 하지 말라. 이 의미 없는 말, 공허한 말을 반복하여 외우면서, 여러분 같은 말을요 수천 번 수만 번 자꾸 반복하면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엑스타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같고 기도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중언부언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겁니다. 미친 듯이 반복하여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에게 그 정성이 도달해서 신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랬더니 그 우상 만들어 팔던, 아뎀이라는 우상을 팔던 장사꾼들 입장에서 바울의 저 설교가 먹혀들면 장사가 안 될 테니까, 또 아데미 신을 무시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아데미 신을 무시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핍박을 가하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던,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팔던 그 아데미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이 넘도록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 이 아데미 신 이름을 2시간 동안 반복해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신은 생각을 주고받고 교제하는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인격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는 말을 많이 하여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인간이 생떼를 쓰고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불신앙이라면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이교도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는 언제나 간단 명료하게 짧게 해라,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핵심만 딱 말해라, 이게 말이 맞냐? 하나님 바쁘신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연이 많으면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 길게 기도하셨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단지 이방인의 기도는 말이 많다, 기도가 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신으로 생각하고 주문 외우듯이 말 많이 해서 신을 자극하면 신이 반응한다, 신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런 잡신, 막연한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의 기도를 직접 듣고 응답하는 신이 너희 하나님이다, 인격체이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간절히 애쓰고 힘쓰면 신이 감동받아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쓸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을 달래는 주술이나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신이 놀래서, 신이 겁이 나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들어주자,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부위인지 보이는 법이에요. 신을 자기들처럼 저급한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과 대화하며 자기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격성이 있는 신으로 보지 않아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단지 부와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잔뜩 갖고 있다가 힘센데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 살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많이 가진 당신이, 힘 있는 당신이 와서 도와주세요. 잘 안 도와주니까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건드리면 터지고 귀찮아서 들어주고, 이것이 이교도들이 믿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교도들처럼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주머니에 많이 갖고 계신 당신의 주머니 털어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신을 모독하는 기도자가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소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길게 기도하거나 반복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효력이 강화되어서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처럼 믿는 미신적인 생각,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신관을 버리라.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고 계셔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시니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나한테 이런 사정이 있는 거 모르시죠? 좀 알아주세요. 무지한 하나님을 깨우치거나 무관심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셔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구나. 정말 그게 문제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정보를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우쳐 드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고 뭘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또 유치원 다니는 이런 어린 자녀들이 아빠 근데요 이러면 아빠는 대충 뭔지 알고 있잖아요. 얘가 또 장난감 사달라고 오구나, 또 간식을 먹고 싶구나. 애들이 말 안 해도 말하기 전에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말하면 기다리다가 그래 아빠가 들어줄게, 아빠한테 정보를 줘서 아빠가 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도 얘가 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솔직한 마음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 너한테 더 필요한 건 이거야, 어떨 때는 또 그래 네가 잘 구했네, 그래 이거 줄게.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교감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 머릿속에는요, 신과 교제한다, 신의 뜻을 묻는다, 신의 뜻을 알며 순종한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그들 속에는 내게 불행이나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기재가 되어가지고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제거하고 욕망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주문을 외우고 소리를 지르고 귀찮을 만큼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감동받고 자극받아서 혹은 질려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한다면서 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의 뜻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말만 잔뜩 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다 아시잖아요, 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라고 말하려는데 벌써 아멘 하고 가버렸어요. 기도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는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고 싶어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은혜 베푸시고 싶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격자로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생각만 가득하다면 그거 아닌데, 너 그거 해결된다고 네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니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거 아닌데 하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간혹 보면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는요,
우리 부부는 대화 없이도 잘 삽니다. 눈빛만 보면 딱 알지 그걸 뭐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은 별로 없고 남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기는 아내를 다 잘 알고 아내도 자기를 잘 안다고 그래. 근데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한쪽에서는 한탄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는 건 맞아요. 나도 하나님 마음 다 아는데 다 압니까? 그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 아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엉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지고 또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시죠 저런 하나님이시죠 막 말하면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또 왜 그렇게 말하냐.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 뭘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묻고 들어야 합니다. 그 뜻을 알고 나면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니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그것에 순종할 용기가 필요하고 순종하다 보면 순종해야 될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알면 우리가 사역해야 될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해야 할 내용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고백한 것 아닙니까? 전에는 매일 1시간 기도했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명이 있기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또박또박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상하듯이 혼자 자기 생각 정리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도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알려드리고 우리 잘난 척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에 큰 차이가 있다면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중원, 부원 기도한다. 내가 정성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자기들이에요. 기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내 식으로 응답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인간들이 자기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에게 복속되는 신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재물 많이 갖다 주는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전쟁에 이기게 해주는 신, 자녀 많이 낳게 해주는 신, 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신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신을 자기들의 욕구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신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서 일해주는 해결사, 심부름꾼,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겁니다. 신이 시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고 신이 날 찾아와야 되는 거죠.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신이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도 그 신이 벌 줄까 봐 두려워해요. 앞뒤가 맞지 않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상한 행동으로 신들을 기쁘게 해보려고 자극하는 일을 기도하듯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주권자니까 자기들이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조종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기도하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때를 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은 내 방식대로 꼭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잘못된 기도를 드린 거죠. 10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주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응답은 제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으려고 해야 되죠.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때를 쓰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가 몇 번 이런저런 응답을 받고 나면,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또 주변에서 아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자가 얼마나 장황한 말로, 멋진 말로, 길게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게 되겠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멋진 언어로, 신앙용어로, 내가 알겠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저런 하나님이시죠. 시끄럽다, 그만해라. 네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같이 할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다른 것,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건져낸 우리 백성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것 안 줘서 중간에 탈락되게 하실 엉뚱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거 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들을 한다. 너희들은 뭘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은 다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같이 합시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인간의 공로일까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면서 중언부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바탕에는 신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도라는 주술을 가지고 신을 조종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어쩌다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신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응답하신 신의 은혜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는 영권 있는 그분이 기도해줘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고 말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생각해서 기도를 한낱 신의 응답을 받아내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공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한 나의 공적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공로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문제가 왜 그렇게 많아, 나는 기도했더니 이것도 되고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나는 기도했더니 다 되던데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봐. 자, 이 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교만과 불신앙의 말입니다. 자기가 기도 응답 몇 번 경험했다고 해서 마치 자신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듯이 나의 경건과 영적 실력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셔서 좋은 것을 갖게 되었다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형제를 꾸짖고 자기 기도 실력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영적 실력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 왜 안 하냐? 목사님들은 왜 기도 안 하세요? 그 장로님은 왜 기도 안 하세요? 순장님은 왜 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아직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기도의 실력으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라고 말하지 마시고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나는 지극히 부족한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변화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나머지 9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께 막 쫓아와서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셨습니다. 누가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구절 읽어놓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으니까 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오독한 겁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많이 오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듯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도구만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가장 복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귀신 쫓아달라고 왔을 때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왜 안 되지? 주여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양이 모자라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한 말만 하셨는데. 기도에 양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많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랬잖아요. 누가 쫓아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쫓아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갖고 기도라는 도구로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인데 우리도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겠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기도로 특별한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마치 자기들의 권세를 보여주는 마술 지팡이인 듯이 기도를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자기들의 공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기도라는 도구만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구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적합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뭣도 모르고 뱀을 달라 그래요. 그럼 뱀 줍니까? 자식이 뭣도 모르고 칼 좀 갖고 놀게요. 칼 달라면 칼 줍니까? 아니야, 위험해 하고 딴 거 주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거나 안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버지가 응답 안 하는 법은 없어요. 꼭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그리고 혹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께 정말 말하듯이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이방신처럼 중얼중얼 대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자극받아서 해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님과 사귀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한테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문제를 안고 와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판단될 때 문제라고 생각된 것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지만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십니다. 지금 네가 그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러면 부도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늘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너한테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뜻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권자이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제가 쓰임받고 싶으니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죠?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주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교만한다, 나의 기도의 능력, 나의 기도의 경건 생활, 기도하면서 내가 뭘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로 오만한 잘못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내 영권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가 내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거만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눈이 신비로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너한테 한마디 해주는데 이러면서 막 누르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순종할 용기를 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또박또박 친밀히 교제하러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 능력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도 모르는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멋진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로 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솔직히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결국은 좋게 하실 거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만이 자리 잡을 곳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뜻만 구하려고 하고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기도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변 돌아보지 마시고 정말 또박또박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다른 것을 더 재미있어요.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교제의 사람이 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야 될 모든 계획들인데 주의 뜻을 묻어서 주님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기도의 영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묻게 하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하기 전에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입을 열어 주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가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욕망 때문에 기도하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기도가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기도에 영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엉뚱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더 겸손히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